일본에 예수를 믿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감사를 잘 하셔서 별명이 감사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가 입원을 했다 해도 감사를 합니다. 아프다 해도 감사합니다. 또 죽었다 해도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수요 예배를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방차가 자기 집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차 싶어서 우리 집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가보았습니다. 자기 집이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 불이 났네 하면서 간센보살 남의 앞에 답을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간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무의식 중에 탁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는 간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른 분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반년 동안 그리고 또 금년도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 이것이 정말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의 간상으로 있다가 무의식 중에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나의 성품이 되고 감사가 나의 인격이 되고 감사가 나의 몸이 되는 감사가 우리가 체질화되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50만 부가 팔렸던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왜 여기 책 제목 가운데 제라늄 꽃이냐? 우리가 좀 잘 들어보지 못한 꽃 아닙니까? 이 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뭇잎과 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나 피로가 많이 끼일 때 이 나뭇잎이나 꽃을 물류해 두고 모욕을 하게 되면 피로나 스트레스가 풀리고 우리의 인간을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저자는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도 있고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아주 급격도로 하락기를 걷는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첫째 아들이 또 트럭 운전사의 음주운전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 아들은 동성 연애자로서 집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18살에 그 당시 베트남 전에 출전을 했다가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세상을 참 원망을 많이 하고 세상이 너무 야속스럽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만 연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점점 비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비관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언어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무조건 감사. 그냥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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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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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의 꼬리를 잃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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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에서도 불평 않고 살아가기 캠페인 운동이 우리 사회를 통하여 또 기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감사 캠페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정말 감사할 상황이 없는데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해라. 어느 때이든지, 뭐 아플 때이든지, 뭐 죽을 때이든지, 실패할 때, 범사란 말은 그런 말을 안 합니까? 뭐 좋고 형통할 때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인생의 비극을 맞이했을 때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가 자꾸 감사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서 식물 인간이 되었던 그 남편이 이제 정신을 회복하게 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트남의 셋째 아들이 가서 전사를 했는데 그 베트남에 그 당시 전사했던 미국인들이 50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큰일을 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십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선교회를 만드십시다.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본 이들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되게 되면 부모는 마음의 무덤을 쓴다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또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용기를 주자. 그러면서 또 선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분은 미국의 저명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바바라 존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압니다. 이미 왕의 의인이 찍혔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서 매일 하던 것처럼 30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사자굴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행뿐입니다. 30을 후면 사자굴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힘을 알았습니다. 감사의 신비를 그는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으면 그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꼬리 물고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게 되면 불행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연장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소유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감사에 비례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년을 살아오면서 금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삶의 일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만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이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주위의 여건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축복의 길이 열릴 줄을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하는 감사가 감사를 불러들인다고 하는 진리를 그런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학의 바울 서신의 의미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기록한 데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18, 19절이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기도의 삶, 어떤 여건 속에 지옥에 가 있든지 바다 밑에 가든지 하늘 끝자락에 가 있든지
기도의 삶.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아플 때도 감사하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게 되면 주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의로운 지팡이가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저기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질고와 우환이, 오늘 다니엘의 이 우환이 물러가도록 되어 저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반년에 대해서 정말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며 다니엘처럼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비극적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주는 남은 6개월 동안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우리가 1장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젊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모든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이 가지고 가버리죠.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우리의 기도가 끝나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한계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이 초토화되어버리고 젊은이들 다 잡혀가버리고 그럴 생각이 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서 1장에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란의 한복판에 역사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또 오늘 본문은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포로가 메데와 바사 제국, 영어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러죠. 우리 한자로 바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자기네들도 망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제국이 와가지고 메데 제국이 와서 바사 제국이 와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종으로 팔려갔다가 다른 종, 또 다른 주인에게 팔려간다는 이 서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 겁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뭘 주장하고 있나?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관자다.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오고 그 다음에 메데 제국이 오고 과거의 바벨론 제국 정권은 바뀌어도 제국 주인은 바뀌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한 분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야, 감사는 상대를 움직이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 진돗개 한 마리를 기르고 그리고 잡종개 똥개 한 마리를 기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양개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쓰다듬어주고 때로 안아주고 아주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쓰다듬어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먹을 것 주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일 거야 이럽니다. 그런데 이 똥개는, 이 잡종개는요 똑같이 나는 뭐 먹을 것 주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일 거야 이러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보혈 아래 우리가 있는데 어느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요. 어느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며 정말 이 왜 성경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감사절기 아닙니까? 감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아기들 한 명씩 낳아서 또 두 명씩 낳아서 부모가 해줄 것 다 해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 훈련을 안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들의 눈물은 감사 교육을 안 시킨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일어나는 것이 감사 캠페인. 우리나라 김강 목사님을 통해서 그다음 미국에서는 이미 뭐 감사 뭐 손목걸이 해가지고 얼마나 이 교회적을 중심으로 운동이 빨리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TV에서 우리가 이 갈비탕 집 크게 하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심금을 참 울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명성 있는 갈비집을 하면서 아주 부자, 몇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대학에 장학기금으로도 내어놓고 또 장애인 시설에 복지기금으로도 몇십억씩, 몇백억씩 저게 내놓습니다. 원래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장애인 자식을 낳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갖다 놓고 자기 자신은 악착같이 설렁탕, 갈비탕 집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집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되게 모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양자를 뚫었습니다. 그 양자가 공부를 잘하고 정말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걸 다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몇 대 안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외국에 유학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PhD를 받아서 우리 한국의 이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 왔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 두 부부가 아버지 어머니를 아주 멀리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식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 집을 찾아갑니다.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아들 삼았는데 품 안의 자식이지 자기를 자꾸 피하는 겁니다. 또 엘리트 며느리는 더욱더 자기를 피하는 겁니다. 너무 속이 많이 상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사는데 바빠서 멀었던 자기의 친자식인 장애인 시설에 맡겼던 그 딸을 찾아가서 한없이 그냥 우는 것입니다. 엄마를 좀 바라봐라. 엄마 눈 좀 맞춰봐라. 엄마 이야기가 들리느냐.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갈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딸은 눈을 맞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양자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대학 교수가 변호사를 통해서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죽도록 바라고 며느리는 녹음기를 가져와서 어머니 이게 우리 거지요? 다른 사람 없지요? 그러면서 좀 녹음을 다 좀 하게 되는 어머니가 미친 척 하면서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부릅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도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후회스러운 것은 내가 남김없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다. 내가 너에게 감사를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너 어렸을 때 피트성일 때 나 책임이다. 부모 섬기는 법을 내가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내 후회다. 그러면서 전체를 자기 딸이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은 청구 소송,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아무리 양자라도 할지라도 법적인 아들은 어머니가 전체를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고 갔다 할지라도 찾을 권리가 있어서 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을 벌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참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거는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가운데 정말 부모 자식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참 아버지 감사하다, 어머니 감사하다, 소수죠. 그런 자식만이 내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사람만이 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당신께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그분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 감사가 떠나 있는 한은 사실은 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그런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정말 감사하는 분이 그게 내 교회고, 그런 분이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릴 분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라가 있어서 좋다. 여러분, 중동지방에 여행을 하거나 성지순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버스 안에 언제든지 터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내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는 전부 다 여자들이 군대 생활 다 하지 않습니까? 여자 군인들이 와가지고 전체 다 조사를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나라가 어딨나, 이럴 때 뭐가 되느냐, 정말 여러분 내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되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니엘이 정말 불행한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당할지 모르는데 사자의 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아니하였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 저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는 30일 동안 기도하지를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들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뒀는데 제1총리가 이 다니엘인 거죠. 그 다른 자기네들은 이 페르시아 사람인데도 우리는 제1총리가 못 되고 처음 포로로 잡혀간 저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된다든지 용납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지금 우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 험을 잡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험을 잡는데 험을 잡을 것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이 없더라, 그릇된 것이 없더라.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틈이 없더라는 거죠. 허물을 잡을 수 있는 틈이 없더라. 요사이 국무총리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게 되면 전부 다 허물이 많아서 뭐가 많아서 할 수 없는데 다니엘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만 우리가 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잡은 것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문을 열어놓고 윗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 방백들이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그 어떤 누구라도 사자굴에 넣도록 하십시다. 아주 나쁜 관계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것도 모르고 의인을 찍고 저게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왕이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절대 신앙인 거죠. 정말 권력을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 차라리 권력을 안 가지더라도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겠다.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왕이 잠을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사자굴에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그러면서 왕이여 만세수하시옵소서. 간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살리셨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을 봉하고 살리셨다. 그러면서 다니엘 왕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 다니엘을 계략을 불러서 사자굴에 넣었던 그들을 잡아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을 사자굴에 넣어라. 사자굴에 넣을 때 그들의 발이 닿기 전에 사자가 앞발로 챙겨서 날름날름 받아 먹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다리오 왕은 믿는 왕입니까? 이방 왕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신학자도 고백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고, 너를 살리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 이 나라 모든 고관 대작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자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나온 선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 사람이, 다니엘이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전해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이루어졌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정용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대부분 우리가 지옥과 천국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비주의적이고 또 부흥사적이고, 그리고 또 교계에서 신빙성이 대부분 떨어지는 분들이 이런 글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또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대전으로 가서 또 하시고, 그러면서 목회 말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테 신곡에 구성하는 것 같이 여러분 쓰여졌습니다. 한국교회에 자기 자신도 대형교회에 목회를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명을 잘해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간구기도 잘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줘요. 그리고 어느 분이 주여 주여 기도원에 가서 하는데 하나님 안 주면은 죽여라고 들려질 정도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아주 정말 그 간구기도에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서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창고가 있어서 가니까 이 창고가 무슨 창고냐니까 간구창고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주십시오를 잘해가지고 다 가지고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간구기도 하면 줄 것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하는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전부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하니까 감사창고다. 왜 이 땅의 성도들이 작은 감사를 하면 큰 걸 줄 텐데, 감사를 한 번 하게 되면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물도록 해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게 되면은 정말 감사가 감사를 불러드릴 텐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보게 되게 되면 그렇죠. 말세 성도들의 특징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기 좋아하더라는 거죠. 부모도 배신하고 교회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하고 성도도 배신하고 좋아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되나, 참 그때부터는 막 간구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작은 것을 감사했는데 크도록 응답하시고,
참 옷깃이 스쳐가는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했는데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강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이 좀 감사 명구들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장작은 탈 때 불이 되듯 믿음은 감사할 때 참된 믿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감사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이 마음이다. 감사한다고 오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준다.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건세가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분량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졌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는, 그리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감사가 감사를 불러들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금년 절반을 살았습니다. 돌보아 주신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잡고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 동안도 감사가 감사를 불러드리게 하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